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12월 25일까지는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을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좀 생일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좀 축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달 동안은 대림절로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이죠. 요즘 세상을 보니까요, 이 크리스마스 데이에서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서 특히 마음이 아픕니다.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보내고 있습니까? 너무 상업적으로 또는 너무 태폐적으로 지금 이 크리스마스를 왜곡되고 좀 이렇게 변질시켜버리고 있어요.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럴 때 있어 더욱더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크리스마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은 너무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혹시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화려한 데 한번 갔다 오신 적 있으십니까? 요새 백화점 보면은 또는 아주 뭐 웬만한 좀 큰 뭐 상가나 쇼핑센터 이런 데 가면은 아주 큰 트리가 있어요. 그것도 화려하게 만들었더군요. 저거 보면서 와, 진짜 크리스마스가 다 왔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그 트리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글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생일 뭐 이런 글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안타깝게도 트리는 정말 화려합니다. 또 큽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트리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에만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서양에서도 점점 예수님의 생일에 대한 그런 의미가 퇴색해지고 있어요. 마음이 없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좀 알고 마음에 새겨놔야 돼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주변에 보면서 또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뒤에 보시고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눠보죠. 네, 얼굴 한번 보세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혹시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메리라는 것은요, 기쁨을 얘기해요. 기뻐하다, 기뻐하라, 기쁨. 그게 메리예요. 이 크리스마스, 이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크리스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이 마스는요, 마스는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예배하다. 그러면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의미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래, 예수님이 오신 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구나.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 세상에서도 캐롤송 많이 울려놨잖아요. 근데 요새 캐롤송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더 황당하겠죠. 이 캐롤송을 키잖아요. 그러면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연락을 한답니다. 민원 제기한답니다. 시끄럽다고. 왜 종교적인 거 왜 트냐고. 막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답니다.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 발전한 데는 정말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면서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이만큼 크게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가고 있어요. 지금 잊어가고 있어요. 더 이제 가슴이 아픈 거는 이 날이 어떠한 날인지를 아는 청년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어떠한 날인지를.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산타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축제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크리스마스다. 우리 한잔하러 가자. 와, 크리스마스다. 우리 뭐 하러 가자. 놀러 가자. 뭐 하자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이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점점 우리 기독교 청년들 가운데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다만 돈벌이용 그냥 크리스마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을 좀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보내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표, 여러분 혹시 묵상 안 하셨나요? 묵상 안 하셨습니까? 표정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거 만들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게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가 돼요. 그럼 마음에 역사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또 이런 고통,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함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질 못해요. 왜?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현 시대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위험한 그런 시간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요. 왕년에 나는 잘 믿었어요. 내가 진짜 왕년에 정말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지금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전에 청년 때, 아니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 그 열심이 지금 내게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한 번쯤은 다 하셨던 것 같은데, 건축 헌금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많은 헌금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되고 발전하고 성장했을 것이에요. 그랬다고 해서 지금 그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있느냐? 그게 아니더군요.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다 끝났어요. 그때는 정말 그 헌금이라는 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또는 교회에 단돈 1,000원이라도 헌금한다는 거,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그 예전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 갔어요? 그 사랑이. 우리는요, 지금 이때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 헌금하라? 이 얘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의무적으로 의례 교회에 왔으니까 이런 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게 아마 다 계신 분들일 텐데, 우리 어머니들 보면요, 금요일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예물을요. 은행에 가셔가지고 새 돈을 준비하셨어요. 새 돈을 준비하시거나 또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헌돈이라도 금요일부터 다림질 해가지고 싹 다려가지고 성경책에 딱 끼워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은 대부분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더군요. 그래서 교회 많이 나오셔서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감사밖에 없었어요. 소망밖에 없었어요. 정말 기대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향한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복을 더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기름진 것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들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도 열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사업도 번창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우리도 그 마음을 좀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의미이신지를 우리가 좀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하셔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답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집중해야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분명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말 몰라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를 않아요. 아이 뭐 구원은 구원이고 기도는 기도고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교회는 교회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주일에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 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경 66권은요. 이건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망해야겠죠.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이러면 정말 마음이 메말라 가요. 메말라 가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 밑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그런 분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지난날 세월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은혜를 한순간에도 받지 아니한 그런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거나 또는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다시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씀 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한 5분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온전한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바라보기부터.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요. 우리 영혼은 메말라 가고요. 결국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죠. 돈만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요. 또 벌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돈을 벌더라도 예수님이 없이 돈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점점 또 교인들은 점점 돈만을 벌려고 그래요. 돈만요. 돈이 나의 구원이다. 돈이 나의 신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돈은 그냥 우리가 사용한 도구일 뿐이에요. 돈을 적게 벌고 그냥 가진 거 다 헌금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형편을 다 아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지금 나의 형편을 자족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마음도 없이 그저 돈만 본다면은 참 이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님이 없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사탄만 좋아하는 일밖에 안 하죠. 우리 마음은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은 예수님이 없으시면요 그저 그냥 악한 마음에 그냥 나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요.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말 젊을 때는 신실했던 분이세요. 정말. 그리고요 정말 더 놀라운 건요 이 장로님께서요 이 교회에서만 신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성도를 섬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가족들에게도요. 정말 그 사람이 아파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정말 사랑의 메시지, 긍정적인 말들, 미래지향적인 것들, 발전적인 말들, 그런 말들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했던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이제, 너무 소일거리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알아보다가, 이분이 어떤 중소기업에 임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텀이 남았답니다. 그 6개월 동안 뭐 할까 생각하셨어요. 그러다가 등산을 하자라고 등산을 하셨답니다. 등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악회라는 곳에 또 가입을 하셨어요. 산악회. 근데 이 산악회라는 곳이 참 대단하더군요. 이게. 토요일 날 사람들이 오후에 딱 모여가지고 버스 한 대를 대절해가지고 버스 타고 전국에 있는 아주 명산을 쫓아다녔답니다. 근데 문제가요. 토요일 날 오후에 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그 명산, 아주 좋은 산 밑에 이제 산장이나 이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이런 데 머물 때에 그날 저녁에 자요. 일찍 자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산을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한 점심때쯤 되면은 이제 정상에 도달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뭐 이렇게 놀다가 내려오신답니다. 내려와서 또 이렇게 식사나 뭐 이렇게 교제를 하신 다음에 버스 타고 서울에 온답니다. 오시면은 저녁에 좀 되셨나 봐요. 한 8시나 7시쯤 이렇게 되셨나 봐요. 그렇게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왜 그러십니까? 등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길래, 그러시군요.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너무 자주 되는 거예요. 자주 교회 예배들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했던 분이신데. 그때 마침 또 겨울철이길래 또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님 요새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자주 빠지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겨울이래 가지고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그런 거예요. 골프를 치는데 토요일날 치러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하 웃으시면서 요새 추워가지고 동남아시아 그 따뜻한 곳에 골프를 치러 갔다 옵니다. 그러시더군요. 그러면서 그러면 장로님 그러시면은 예배는 어떻게 하시고요? 그랬더니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더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서 예배가 될까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힘들어요. 놀러 갔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것 저거 하느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들 자꾸 빠집니다. 뭐 한두 번 빠지다 보면은 뭐 빠져도 되겠지. 뭐 한두 번 뭐 말씀 안 읽거나 기도하지 않으면은 말씀과 기도 뭐 천천히 하면 되겠지. 내가 왕년에 많이 해왔는데. 근데 그거 아십니까? 마귀는요, 아주 은밀하게 또 조용하게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천천히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그리고 그 들어온 것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막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잠자는 영혼아 깨어날지어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령, 곧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또 언어가 달라져요. 두 번째 뭐가 달라집니까? 악령이 들어오면요, 깨어져요. 깨어져요. 가정이 깨어지거나 직장이 깨어지거나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게 됩니다. 삐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졌던 것이 회복되는 거고 성장하게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지 기억나시죠?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21절에 이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아멘. 자,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와, 얘 너무 정말 좋다. 그래서 보통 좋은 게 아니라 뭐라 합니까? 크게 사랑하여. 사랑하여서 자기의 무기를 이제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니, 왕 옆에 누가 감히 창이나 칼을 들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왕 옆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으면요, 그건 반역죄예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 없어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칼을 맡길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왜? 크게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처럼 크게 사랑했던 이 다윗을 이 사울은 죽이려고 합니다. 자,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뭡니까? 사울이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안 거예요. 사울보다는 다윗이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왕인 사울보다 그냥 군인이었던 다윗을 더 높이 찬양을 했던 것이에요.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칭찬받으니까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 것이에요. 아, 이래 진짜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인데 내가 보잘것없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칭찬을 받고 있다면은 정말 우라통이 터지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을 마음에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누구로부터 왔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 또 악령이라고 지금 나올 텐데 이런 영적인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대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양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악령이 임했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들고 던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요,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어요. 악령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안에 있던 성령께서 떠나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빈자리에 악령, 곧 마귀가 들어오니 그가 하는 일은 곧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 창이 이 시대에는 뭐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말이겠죠.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거.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 이게 창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을 던진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짜증 날 때도 있고 신경질 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잘못된 걸 잘못된 줄 모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걸 잘못된 줄 안다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이고, 잘못된 걸 잘못된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고 마귀가 악령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성인이었어요. 지금 나이로 보면 이때가 한 30살 넘었을 때일 거예요. 성인이었죠. 다윗은요 10대 중반의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으로서 이 어린 이 다윗에게 뭐를 해야겠습니까? 칭찬을 하고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잘했다.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았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자기 자리가 하나님이 세웠다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너를 세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사울이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왜요? 나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이곳에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선포해야 될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나라를 가져갈 거 그거 몇 밖에 없겠다. 이제 남은 것이 다윗이 곧 나의 나라를 훔쳐갈 것이다. 빼앗아 갈 것이다. 두려움이 됐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교묘합니다. 화려해요.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걸 깨트리셔야 돼요. 깨트리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한다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왜?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는 이러니까 온갖 변명으로,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싹 빠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특히 집에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 보면은 이 6절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뭐랍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더니 사울이 어떻게 한다?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고 얘기합니다. 집안에서. 사탄과 마귀가 있는 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 거룩하신 분 옆에서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교회도 마귀가 있을 수 있고 집안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집에서 해야 돼요. 교회는 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도가 있고 찬양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서는요 끊기면 안 돼요. 이 마음 빼앗겨서는 안 돼요. 빼앗겨서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단적인 예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신 다음에 기도가 되던가요?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되던가요? 뭐 여러분들은 되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지만 저도 아내하고 이제 싸우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진짜 마음에서 막 그 분노와 뭐 화가 이게 있잖아요. 막 짜증 신경질도 있고. 그러면 말씀을 읽어도 이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해도 기도가 아니고 그냥 막 속이 상해가지고 하는 거라고는 그냥 유튜브 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혈기, 분노, 신경질, 짜증, 또 실망감, 절망 이런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게 만드는 거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싸울 수는 있어요. 잠시 새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잠시 내려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새를 쫓아버려야겠죠. 악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악령 마귀는 별 힘이 없는 존재예요. 괜히 우리가 보기에는 힘 있는 것처럼 무서운 것처럼 하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자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영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그냥 대적만 하면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면요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텐데 아내랑 함께 남편이랑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말씀 다 한 구절이라도 읽으세요. 예? 그리고 단 1초라도 기도하십시오. 제가 너무 황당했던 게 예전에 그 장로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는 뭐 골프 치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한참 뒤에 고백하시더군요. 그때는 식사 기도도 안 했답니다. 식사 기도도요. 참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거나 말씀 한 구절을 읽지 않거나 단 1초라도 기도하지 아니한다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마음으로 알지를 못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 다 병이 있잖아요. 저도 병이 있고 다 병이 있잖아요. 의인이 병 낫기를 기도한다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치료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병 낫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때 역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없이 기도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머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가슴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가 깨어지거나 멀어졌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냥 기도를 한다. 도대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마치 크리스마스가 그런 거죠. 크리스마스를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에요.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본래 의미는 내 마음속에 없고 그냥 크리스마스만 있다면은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그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집에서 먼저 선포되어야 됩니다. 집에서요. 말씀 함께 읽기 힘드시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각 방을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 원수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깨트리게 하고 예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너 어둠의 영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조용히 선포하세요. 뭐 크게 선포한다고 뭐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선포하기 때문에 큰 소리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거기서 선포한다. 고백, 이 말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기도를 한다. 찬양을 부른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사울 가운데 임했던 그 악령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누가 임하신다? 성령께서 임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주제가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지금 대림절 묵상표의 그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한 위이세요. 그분은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새 일을 행하셔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질서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셨어요. 내 마음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내용처럼요,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어요. 너는 빛이 되어라 했더니 빛이 되셨고, 빛으로 각산하게 비춰라 했더니 비치셨고, 네가 빛이니까 이 땅 가운데 와라 했더니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순종만 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이 꼭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찬송가 94장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는 없지만 피아노 반주가 있는 것처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 가정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해달라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걸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의 영광, 이 땅의 기쁨이 되는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읽고 생각함으로 내 영혼과 집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가 충만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가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행복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영광 돌리게 하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 이 땅의 기쁨이 되는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크리스마스가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드리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악합니다. 이 악한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조용히 다니면서 아버지 그 삼켜 먹을 자들을 지금 그 영혼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이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믿음으로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늘 우리의 삶이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바라옵기는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말씀에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진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바라옵기는 하늘의 영광, 이 땅의 기쁨이 되는 크리스마스가 이제 불과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13일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께 기도드림에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내 영혼과 또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영접함으로 우리가 함께 크리스마스를 우리 예수님께 기쁨과 축하함으로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제로부터 나를 죽음과 죄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성령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마음에 품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